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은혜를 충만케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열 하루의 비밀. 여러분들 비밀 하면 좀 관심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비밀이 있으시지요? 자, 오늘 과연 열 하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1장 1절로 2절. 이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오늘 제목이 왜 열 하루의 비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었더라? 열 하루 길이었더라. 왜 신명기 첫 서두에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지금 신명기는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마지막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강만 건너면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지난 40년의 세월을 되짚어보면서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여기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과 동일한 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의 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의 원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받은 호렙산에서 바로 이제는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인 그 길까지 열 하루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 지난 40년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열 하루 길에 대한 것은 이미 38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38년 전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을 하면서 요단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사실은 38년 전에 그들은 이미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38년 전의 사건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열 하룻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열 하룻길에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가? 그것은 38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 3절, 4절 이후에 쭉 40년에 대한 역사를 바울이 되짚어 갑니다. 자, 그럼 38년 전 민수기 13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제 과거 38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호렙에서 열 하룻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벅찼습니다. 이제 저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2년여 지금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모든 식양에 대한 성소와 제사에 대한 교육을 지난 2년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가 됐습니다. 도대체 저 신세계는 어떤 땅일까? 그래서 누구를 좀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13장의 38년 전 사건은 바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저 깊숙한 이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아주 깊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간을 이 정탐꾼들이 구석구석 이스라엘 지역,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 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말로 보고를 시작합니까? 민수기 13장 27절,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면서 뭘 짊어지고 왔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장대에다 껴갖고 뭐예요? 장정 둘이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각종 실과들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그 땅에는 너무나 기름진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첫 땅으로 간다고? 지난 2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내 땅, 우리의 땅을 갖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런데 동포 여러분,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크기가 장대 같고 거인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잘못했다가는 그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풍요한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다 거기서 죽게 된다고? 이제 실망이 커지니까 이 실망이 뭐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그 분노를 누구를 향하여 표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또한 거기까지 인도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표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정탐꾼만은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동포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능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자고요? 취하자. 그러면 뭐 하리라? 이기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 있었던 분노를 잠시 삭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은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참지한 땅은 그 거민을 뭐 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더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잠시 피어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뭐가 강조와 신념이 또 한순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얘기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까지 해요? 거짓된 이야기, 자기들 스스로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 뭘 짊어지고 왔어요? 포도송이와 각종 실과 풍성함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좋지 않은 땅이다. 어렵고 힘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감각과 시각을 통하여, 관념을 통하여 보는 그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직하지 아니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신앙의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들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장대했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높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부류는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목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자세와 태도와 동기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하루의 비밀이 있습니다. 10하루면 될 수 있는 일을 몇 년이 걸려요? 그 이후 38년, 도합 4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 동기, 자세에 의하여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 하늘 가나안 접경에 가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지난 6,000년 역사, 지구촌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가장 접경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와의 입장은 같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10하루 길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38년을 돌아 40년을 광야에서 채우며 갈 것인가? 여기에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1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지금 그들의 동기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는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라.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10하루길의 마지막 정점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판단과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도 결국 그들은 20세 이상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10하루길을 넘기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오늘 여기에 10하루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38년의 방황길을 갈 것인가? 아니, 그들은 38년이 아닙니다. 끝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갖는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적 선택과 태도와 자세와 동기, 신앙적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10하루길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38년을 더 하다가 이 땅에서 그냥 죽던가 끝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로 4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절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더더욱더 자기식의, 자기 방식의 신앙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 길을 돌려서 홍해길로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한번 저 가나안을 점령하겠습니다. 때늦은 뭐예요? 고집을 피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목적은 같은데 왜 다릅니까? 동기가 달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뜻대로 그럼 너희들은 이제는 이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했으니 하루가 1년이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오기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신앙을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장정들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자, 대략 200만이 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장정들 20세 이상만 해도 수십만이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에게 무장을 시켰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가나안인들 앞에 그들을 진격하기 위하여 이 산 아래서부터 산 위에 있는 성을 향하여 개 밑에처럼 올라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동기가 아닌 때늦은 오기와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신앙은 순결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깊은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장 1절과 2절에 하루길이었다라고 모세가 얘기한 그 함축적인 말씀 속에 어떤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고 환경을 두려워했고 상황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두려워할 분은 여러분들의 오너가 아닙니다. 직장에 여러분들의 오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의 랜로드가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우리 씨 뿌리기 전도하는 분들 우리 첫날 그런 경험했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우리들 열 하루길을 왔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39년을 유리방황하다가 이 땅에서 그저 강야에서 죽어버릴 것인가? 오늘 누구를 두려워야 한다고요? 이렇게 계시록 1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열 하루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복음은 누구를 두려워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여러분들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정녕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알아줘야 우쭐하고 집사님들이 알아줘야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우쭐하는, 아닙니다.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속에서 나오는 참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늘간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저 가는 척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는 떨림을 갖는, 하나님 앞에 떨림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열 하루길의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실로 누구를 믿었어야 돼요? 누구를 믿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재림 예수에 대한 부분을 쳤더니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뭐뭐뭐 재림 예수를 맞이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럼 사진까지 딱 있어요. 대단히 뻔뻔스럽더라고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맞이하라. 재림 예수 누구누구를 맞이하라. 여러분들 말씀 보지 않으면 엉뚱한 신앙을 삽니다. 말씀을 봐야 참 하나님이 무엇이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실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날 이 6천여 년의 이 역사가 이 죽음의 역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불신이 오늘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환경을 믿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 하루길을 넘어서 38년, 40년에 결국은 이 땅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된 인생이라면 뭘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는 아직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이 38년을 돌아갔을까? 그 38년의 역사를 묵상하는데 38년이 머릿속에 탁 와서 베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던 38년의 의미를 가진 한 인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구예요? 예? 누구였죠? 예,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 꿈쩍도 하지 못하는 이 환자. 어떻게 보면 왜 이 38년을 되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38년 된 소망 없이 살았던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쫙 크로즈업이 될까요? 이쪽은 죽어버리고 끝났지만은 이 38년 된 소망 없이 살던 이 38년 된 환자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면 그 38년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명과 영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38년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동기, 우리의 삶의 믿음, 선택을 주님께 하면, 그저 그동안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춰온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순결하게 드릴 때, 우리는 지난 세월 살아왔던 38년, 20년, 40년 못된 습관들, 내 바뀌지 않는 성품들, 이그러진 성향들,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38년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는, 죽음도 부활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해했던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문둥병자도, 혈우병 환자도,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당자까지도 뭐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뭐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어찌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10하루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38년, 아니 영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38년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내 인성과 품성과 습관, 모든 죄악이라 할지라도 찌들어진,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이 더럽고 추악한 인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 벗겨지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10하루의 비밀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도 그러하려느냐?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40년의 묵은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거룩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